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와 회개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강하고 지혜로워져서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답게 날마다 주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며 살게 하옵시고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삶과 예배를 우리가 본지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셔서 우리가 풍성함을 가슴에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되고 죄악된 것,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민,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아픔들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갛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드려진 소중한 헌물, 소중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 후에 더 큰 감사, 찬송 후에 더 큰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으로 풀 때 모든 일이 풀려지고 또 새롭게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선물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해외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경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권장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굽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내어 가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상태를 예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지식,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수가성 지나가다가 여인과 대화 중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고대 시대에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가 곧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물을 양, 염소, 소 이런 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번제로 또는 속죄로 화목제로 짐승 가죽 벗기고 포를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드러내고 피를 받아서 쏟아서 드리고 그 똥과 정강이 더러운 부분을 씻고 그렇게 해서 내장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고요. 고기는 내장만 태우고 고기는 밖에 나가서 태우는 걸 속죄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내장만 태우고 고기는 나눠 먹는 축제가 있어요. 그걸 화목제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짐승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죽는 데 있습니다. 누가 죽는 거냐면 나의 옛 죄가 죽는 거고요. 옛사람, 죄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죽는 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옛 것은 죽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상태,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올 때 이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번제단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번제단 올려질 때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내 위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건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드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명과 온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게 제사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없는 걸로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거니까 이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특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예배의 특권을 여러분들은 빼앗기지 말고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삶과 누림이 예배의 삶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아픔, 나의 고민,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양과 짐승한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양과 염소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구 위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게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양한테, 양아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네가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다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약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껍데기 다 벗습니다. 다 옛 옷은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이걸 이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우리 앞에 바락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락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꺾는 거죠. 꺾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듯이 제단 위에 다 태워서 아주 각을 떠서 포를 떠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기 우리 앉아있지만 마음의 산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마음이 혼미한 그늘로 가려져 있는 사람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나한테 뭐가 오냐? 기쁨이 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기뻐서 우리가 찬송해요. 우리 앞에 이제 찬송했던 거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 해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줄 때, 샤워시켜 주실 때 샤워를 하는 거죠.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내가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려서 뭘 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상처럼, 우상은 가진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메고 가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해요. 아무것도 나는 조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세 가지로 이렇게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 말로 이제 샤하라는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님,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인님 겁니다. 안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샤하예요. 그 이제 헬라 말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엎드리는 상태, 이 반응하는 상태가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아바드. 아바드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주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니?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내가 말한 계명을 듣고 그걸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에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위엄과 영광으로 있어요. 그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그 위엄과 영광이 아주 무섭게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면 쓰고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벌거벗은 몸처럼 다 벗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그래서 그걸 동행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호람대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의 99편 5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나를 낮추고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샤하고 그것이 아바드고 그것이 야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과 일치를 이뤄가는 삶이에요. 아직 우리는 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루하루 씨를 심어도요, 하루아침에 내일 자고 일어나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듯이 열매에 맺혀지기까지 과정이 있듯이 우리 마지막 열매는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말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고 다 맡기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알고 예배의 삶을 살면 자동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 행복 누립니다. 사랑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 왔는데 사랑을 못 누리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제 교회 오셨으면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신앙의 최고 경지는요, 누림입니다. 누리는 사람은요, 아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은 그렇잖아요.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 소중한 것을 누리는 거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다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삶은요,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 많지 없죠? 근심도 많습니다. 근데 맡기는 거와 근심 걱정은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 맡긴다는 거와 근심하는 것 차이는 하나 차이예요. 똑같이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맡기는 거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걱정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큰일 났다.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왜 되는 꼴이 없어.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얘랑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술 풀어가고 친구 만나서 얘랑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이건 근심, 걱정, 염려, 곧 육신의 생각, 곧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을 토로하느냐, 세상에다가 토로하느냐, 요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속상해도 하나님 저 속상해요 이렇게 말해야지. 상대방한테, 사람한테, 친구한테, 선배한테, 부모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속상하다고 퍼봐봤자 돌아올 거는 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상한 거 있으면은 누구한테 토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시편 알고 보면 다윗과 아삽 사람들, 보라 자손들 넋두리잖아요. 넋두리. 예?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넋두리를 세상에다가 사람한테 쏟아내지 마시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맡기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 이 구심점. 이게 우리 마치 이게 물맷돌 돌리듯이 이게 돌릴 때 이게 도는 건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거든요. 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도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태양계를 은하를 돌고 은하는 또 은하를 우주를 도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돌고 도는 구심점에 누가 계시겠어요? 그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 생애, 우리 삶, 우리 생애 수레바퀴도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식일, 주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심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죠. 안식하는 거죠. 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씻어 새롭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인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살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내가 중학교 때로 돌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어요. 실수하더라도 안식하고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안식년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25장 보면,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안식년. 안식년은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내가 실수해서 빚졌고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다시 모든 걸 갚고 제로로 만들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점이라는 말은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한 시간 딸랑 참여하는 게 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을 구심점으로 해서 새롭게 씻고 태우고 채우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새 출발하고요. 그래서 점점 한 주 지날 때마다 새로워지니까 점점 더 새로워져서 점점 성숙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삶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구심점, 예배의 삶.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떤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365일 24시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 61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613가지가 아침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248가지의 긍정문이 있어요.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근데 하지 마라, 부정적인 부정문이 365개예요. 그래서 더하게 하면 613가지예요. 그 말은 248마디로 된 이 몸으로 그 당시에는 이 몸이 248마디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온 몸을 우리 뼈 마디마디 온 몸으로 365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율법,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율법을 뭐하는 삶?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걸 여러분들 완성시키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리끝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실을 뭘로 삼으라고요?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가 먹을거리, 성실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면, 예배의 삶을 살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우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사고가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물을 보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꽃을 똑같이 봐도요, 꽃장사가 보면 야 저거 갖다 꺾어다 팔면 돈 되겠다. 누구는 야 저거 꺾어다가 우리 꽃병에다 꼽아는 이쁘겠다. 누구는 야 여기 꽃이 있으니 너무 아름답다. 이건 건드리면 안 돼. 모두가 다 즐겁게 함께 볼 수 있어야 돼. 야 나는 저거 그려야 돼. 그려도 멋있게 꽃을 그려 남게. 똑같은 꽃 하나인데도요, 다양하게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인식, 이론, 몸이 이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 관습, 가치관, 이것의 결합체를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냐면요,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패러다임은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핍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안 되면 대책하는 거고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품는 거죠. 가까이 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패러다임은요, 섬짐과 돌봄에 대해서 약한 존재로 보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우애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이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그래야 당신한테 잘해주지. 이건요, 세속적 패러다임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처럼 내가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친구한테, 동료한테 그냥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배웠어요. 배려와 존중. 이 배려와 존중이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은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기를 좋아하라고요? 주기를 좋아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에 힘쓸 수 있어요. 나누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꾸시면,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시고 생각하는 뿌리와 관점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삶은 근심과 걱정, 아픔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3장에 골로새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이거 바꾸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 사고, 옛 옷, 옛 눈, 옛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요.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고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이 근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엔진이 바뀌어야 돼요. 엔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바뀌어라. 우리가 모든 것 벗어버려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싹 다 바꿔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들은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감싸주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데 항상 기다리다가 손해봐요.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은 기다리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는 적극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서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주고 먼저 우애를 하시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예배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래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능력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능력을 그 말씀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예배의 삶에 순종하면, 예배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살면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말씀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주님이 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다는 말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길이 열려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있는 그 길을 놔두고 우리가 정글을 헤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합니다 라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유는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면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어둠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근심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밝아지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버텨나가죠. 근데 이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요.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알고 있는 것도 생각도 안 나요.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면 뭐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도 밝게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데 힘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죄 아래서 살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고요, 욕망에 길들여져서 살아왔는데 그 정서가 우리 삶 속에 그냥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나는 옛것이 죽었고 불태워서 없어졌는데, 씻어서 없어졌는데도 내 마음속에 죄란 놈이 그 정서를 깔아놓고 있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순종하면요, 즐거움, 행복, 유익이 주어지는데,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라.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패러다임이 안 바뀐 거죠. 옛날 죄악 속에서 불의 속에 살던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 생각의 결과로 오는 게 재앙이란 말이죠. 재앙. 그래서 22장 21절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려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뭐라고요? 습관. 이게 우리 몸에 죄의 습관이 몸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은 무의식에 나오는 거예요. 과학 수사할 때도 보면요, 사람이 글 쓰는 이 자세, 이 오랫동안 쓰던 습관이 있어서요, 필적 감정도 가지고 누구 그리냐고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언어 톤 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는 언어 톤도 이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 살면 뭐 쓰죠?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우리가 또 서울에 오면요, 경상도 사투리 안 쓰고 자꾸 쓰는데 은연중에 뭐가 나와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나오는 거죠. 은연중에. 왜냐하면 오랫동안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죄란 놈이 정서가 남아있어서 나를 그렇게 한번 슬쩍 밀어붙여서 나로 떨어지도록 실수하게 만들어 헛발 한번 듣게 만든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의인이 되면 영원한 의인이에요. 죄란 놈한테 끌려서 한번 이용당하고 불임당할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예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더 성숙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서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 얘기잖아요. 그때에 다 뺏기고 잃어버려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뭐 양도, 외양간에 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내 삶에 좀 결핍이 있고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예배의 삶인데, 왜 예배의 삶이 기쁘냐?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거든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건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도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쁨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에 희망의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니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영혼에 기쁨 즐거움을 주신대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되 이 신랑과 신부가 환하게 단장하듯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뭐하면 예배의 삶을 살면. 그래서 시편에도요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신대요. 시편 71편에도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신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을 주시고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고요 매일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 어떤 고난이냐?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죄 못 지게 하는 절제의 고난. 인내의 고난이에요. 욕하려고 그러는데 욕을 참고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고난. 이게 사실은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죠. 그죠? 이 고난을, 근데 그 고난에 힘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죄와 불의와 싸움에서 고난을 싸워 이기면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상속하는 자란 말이죠. 그 상속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고난이에요. 불의를 잘라버리는 고난이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청소하고 씻어내는 고난. 이런 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더러운 거 안 치우고 쌓아놓으면요 더러워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 고난은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은요 불의와 죄악과 어둠과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불의와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아예 죄의 근원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바르게 알고 우리 삶을 산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맡길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세상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요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불의와 싸우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짐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의 삶을 살아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어둠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어리석고 약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쁨으로 누리며 즐겁게 찬송하며 살도록 굳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매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죄와 싸우기 위해 고난도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귀한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보고 듣고 배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삶 전체가 24시간 나의 모든 일과가 다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 옛사람 옛것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새 마음 새 영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고 참된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화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